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귀한 종들을 원근 각처에서 모으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장악하시고 다 정복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주 예수의 이름과 비밀 안으로 더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풍성을 공급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심하게 삶을 살펴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상한 심령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께 유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존중받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만인에게 비춰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타고난 옛 생명을 거절하게 하시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을 적용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명과 당신의 사랑의 영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당신으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조성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의 사역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가족도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들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장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1장의 한 장의 전투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전투보다 더욱더 광활한 영역의 영토를 얻게 되고 수많은 대적들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여호수아서라는 그 이름을 통해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저희가 이미 보았듯 첫 관문에서의 도시를 무너뜨림으로 여리고를 멸망시킴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그 승리는 점차 넓어지고 있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4개의 성을 동시에 주님께서 접수를 하죠. 여호수아 10장에 오면은 남부에 있는 광활한 지역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어떤 전투보다도 가장 광대한 전투를 벌이며 여호수아가 승리하여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깁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의 삶에서 영원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체험되는 것이죠. 경험되는 것이죠. 주의 진리 안으로 더 들어갈수록 주님이 이루신 이 광대한 승리가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앞에 있는 아주 낮은 도시이며 큰 도시인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여기 중앙 산지가 있죠. 유다의 중앙 산지를 통하여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서쪽 지역을 정복하고 남쪽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북진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을 정복하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 좌우 위에 여기 메론샘이 있고요. 메론샘 옆에 여기 하솔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도시가 바로 하솔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하솔 지역을 유적을 측량해 보았는데 250만 평에 가까운 유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예루살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나 또 어떤 도시들도 이 하솔만큼 크지 않습니다. 여리고나 예루살렘의 한 10배 정도 되는 도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하솔이 모든 나라들의
머리더라, 왕이더라. 이렇게 여호수아 11장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이 북쪽으로 진군하여 여호수아 11장에서 이 전역을 정복을 합니다. 이 전역을 정복할 때 이렇게 손가락 세 개 방향으로 이렇게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 세 개 방향인데 어떤 방식으로 정복을 했냐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메롬샘이라는 곳에서 여기에서 메롬 물가에서 물을 갈릴리 호수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저 위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단샘이 있습니다. 단샘에서 또 물이 내려오죠. 그래서 이 위도 요단강입니다. 요단이라는 말은 요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부터라는 뜻이고 요르니까 단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은 여기서 여기만 요단강이 아니고 여기서 여기도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의 생명수 중에 생명수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성한 물고기들이 잡히고 이 물을 가지고 또 주변 지역에 생활용수로도 농업용수로도 사용합니다. 이 물이 내려가면서 요단 부근에 있는 많은 농지들을 적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생명수 중에 생명수는 갈릴리 호수죠. 그런데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두 가지 중요한 수원, 저 위에 단이 있고요. 이쪽에 메롬샘이 있는데 그 메롬샘이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메롬샘을 이스라엘 샘 근원으로 삼아주게 되는 것이죠. 대적으로부터 이 샘 근원을 뺏는 거죠.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풍성을 위하여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데 근원부터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거둬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손가락 세 개 방향으로 이겼다고 하는데 메롬 전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에 있는 메롬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죠.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유다의 중앙 산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사마리아 산지죠. 여기 하솔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가 단이고요. 여기 단 지역에 있는 유명한 신약시대에 여기 단 지역에 있는 도시가 신약시대에 유명하죠. 그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죠.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단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메롬 물가가 있고요. 여기에서 모든 적들이 모여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 참여한 왕들은 여기에 남부에 있는 여기 도르라는 항구에서 온 왕도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곳에서 참여한 왕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쪽 지역의 왕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전쟁을 벌여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진멸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얻었고 그리고 북상을 해서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해안가에 시돈이 있는데 이 지역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돼서 이 지역을 아셀 지파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할 때 이것은 아셀 지파에게 주게 되고 이쪽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게 되고 그리고 스불론 지파에게 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또 더 전진을 해서 저 헬몬산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축복의 완성이 여호수아 11장의 여호수아의 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솔을 알아야 되는데 하솔은 제일 큰 도시이죠. 갈릴리에서 여기에서 차로 조금만 달리면은 하솔의 유적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솔을 여호수아가 무너뜨리고 이 하솔은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 도시가 됩니다. 솔로몬이 이곳에다가 군사 요새를 세우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군대들을 정찰하고 그리고 막아내는 그런 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도시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이 하솔은요. 그리고 해변길로 가는 길목 도시입니다. 저 위에 다메섹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올 때 하솔을 지나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안가 길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여호수아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적들을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고 이기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구약에 물질로 보이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국을 구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셨다. 그리고 가장 큰 장애와 함께 연합군을 이룬 이 많은 왕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항목은 메롬 물가죠. 메롬이라는 말은 쓰다라는 이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것, 무르라는 원래 어근이 바로 쓰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마리아하고 또 그 이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든 막달라 마리아든 그 마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쓰다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그것은 이제 단순히 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죠. 어느 한 지역에 오게 됐는데 그곳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썼어요. 그런데 나무를 넣었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죠. 그래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 마라라는 말 뜻 자체는 쓰지만 이 마라라고 부른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쓴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단 것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즉 쓴 것이 단 것으로 바뀌었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롬이든 마리아든 마라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 이름은 단순히 쓴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쓴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 것으로 바뀌었다는, 그래서 쓴 것이 더 이상 쓴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름이든 메롬이라는 이름이든 마리아라는 이름이든 쓰다, 쓴 인생이다, 쓴 물이다 이렇게 그냥 쓴 것으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를 만나면, 생명의 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엇이든지 자체로 달게 변화되는 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히 쓴 것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쓴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달게 바꾸어지는 쓴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찾아가서 다 정복하신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11장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지역을 순회하셨죠. 2000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 지역을 다니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북부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은 것이 바로 여호수아 11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와 주변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리고 이곳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구성하는데 참으로 머리가 되는 땅이죠. 더구나 헬몬산까지 얻게 되었어요. 헬몬산이면 우리나라로 하자면 백두산처럼 너무나 멋있고 금강산, 백두산 같은 산이잖아요. 웅장하고 멋있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산이죠. 만약에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니면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느 한 면에서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곳에 워낙 그 산이 높고 흰 눈으로 덮여 있고 산 자체가 이렇게 평평히 가다가 우뚝 서 있는 너무나 장대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가셔서 보시면 바로 그 한눈에 장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옛날부터 여러 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세워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받쳐진 산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받쳐졌다, 진멸되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게 다 한 단어라고 부르죠. 그 단어가 케렘이죠. 케렘. 그래서 헬몬이라는 그 앞에 이름에 케르라는 이름이, 헬몬이라는 이름은 케렘이라는 이름, 그 단어와 같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은 하나님께 바쳐진 산이다. 옛날부터 그래서 성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지금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뭐 성별된 산, 그런 의미가 바로 헬몬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이제 헬몬산은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러므로 변모되신 것이죠. 변화산 이적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헬몬산의 그 영광이 외적인 영광이라면 이 영광은 그리스도가 찾아가서 그분이 본래는 나사렛 예수로서 우리에게 볼품없이 오신 분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으로 하나님 자체이신 분으로 우리가 그분을 새롭게 보아야 됨을, 그분을 새롭게 만나야 됨을 우리는 깨닫는 거죠. 엘리야와 모세도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헬몬에서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 11장에 여호수아가 이 많은 지역들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으로 삼게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그리고 이곳에서 머물게 되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이런 이 지파들을 보면 이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는 그런 주민들이 원래부터 이 지역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살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의 원형이 여호수아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여호수아 11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에 하솔처럼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것은 내적으로 하솔이라고 하는 나 자신 아주 깊숙이 있는 이 세상에 썩어지는 풀과 같은, 쇠하여지고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상시하고 그것을 주인 삼아 사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에서 종결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11장의 내적인 발견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롬의 강가에서 이 물 옆에서 물가에서 얻어진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 수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한 세계대전에서의 승리, 이 승리로 인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많은 풍성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말하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나중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듯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을 우리가 누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대한 것이 구약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무대가 구약 성경은 뭐 여러 곳을 다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 11장에서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뒀던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미리 예표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얻으셨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얻으셨고, 저기 두로와 시돈에 가서는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큰 이 불행에 처해 있자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칭찬까지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제자로 뽑으시고 얻으시고 하는 것들이 바로 한면의 영적인 정복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왕되어 살고 있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왕으로 살았던 내 자신이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이기시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땅들을 이제 다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8절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해 동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죠. 여호수아가 자기 땅만 얻기 위한 거라면 여호수아가 나중에 기업을 얻지요. 그 여호수아가 얻는 기업의 땅은 이 전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구약의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웠듯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모형이라면 신약의 참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풍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죠. 여호수아 11장 18절에 그러므로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오래되었죠. 오랫동안 세월을 사시고 인생을 살아온 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래 싸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11장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남아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기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께 정복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에게 어떤 재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 기브온처럼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전을 위하여 정하신 곳에서 쓰임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는 화친한 것이 없다. 다 점령당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질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기질이든 성격이든 관습이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든 아니면 우리의 내적인 생각이든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께 정복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2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아낙 사람들은 아주 거인들이죠. 아낙 사람들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거인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던 그 거인족들을 기본적으로 다 죽여놨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는 거인이 많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인이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인은요, 이렇게 세상의 아낙 자손이 거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낙 자손이 거인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렇게 세상의 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세상의 거인들을 그냥 거인들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아낙 자손들 아주 거인들이 있죠. 지식의 거인, 지혜의 거인, 아주 두뇌가 우수한 거인, 물질의 거인, 권력의 거인, 명예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아낙 자손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을 사실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이제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에 와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다 정복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각자 우리의 아낙 자손으로서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쨌든 간에 전 지역에 있는 아낙 사람들, 거인들을 다 멸절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쁨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이러한 화평의 환경을 우리에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가 공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아낙 자손들을 없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들은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인 거지.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높이고 하는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아낙 자손을 어디에서 몰아냈다고 되어 있죠? 11장 21절에 보면 사실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자손을 멸절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다 멸절했으니까. 그런데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유다 온 산지는 여기죠. 여기고 여기에는 헤브론과 드빌이 있고 아납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낙 자손도 멸하고 유다 온 산지에 있는 아낙 자손도 멸하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낙 자손도 다 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낙 자손도 멸했다. 거인들도 멸했다. 여기 있는 거인도 멸했다. 여기 있는 거인도 멸했다. 거인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거인을 주님 멸하셨어요. 외적인 거인은 나를 멸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거인이든지 주님이 밟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담대히 신뢰하면서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거인이 주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거인으로 이렇게 서고 거인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게 저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귀절은 11장 21절은 그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에서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가나안 땅 온 땅에서 몰아냈다 이래도 되는데 굳이 세 도시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했죠.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여기 남부에 있는 요 세 도시거든요. 그런데 왜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서 이 아낙 자손을 몰아냈다고? 물론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에 아낙 자손이 거기 뿌리 깊게 은거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본거지가 이 세 도시에 있기 때문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각 도시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경륜은 첫째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것.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세 면입니다. 첫째, 나와 여러분이 단지 주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것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돌리시는 거예요. 우주적 사건까지도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잖아요. 절망으로 충만하고 염려로 충만하고 근심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 충만해요. 불만으로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불만으로 충만해요. 우리는 불평으로 충만하지 말라고 해도 순식간에 불평으로 가득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충만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도 사실 우리의 노력에 속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하나씩 하나씩 평강과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면서 알아갈 때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낙 자손은 이 목적을 위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헤브론, 교통이라는 말이잖아요. 교통. 교제와 교통, 교통이란 말은 교제를 뜻하는 거예요. 교제는 연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내가 주님과 연애하는 것, 즉 아가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연애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연애가 나에게 있기 위하여 아낙 자손이 내게 없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기 위하여 그곳에 거인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 드빌이라는 곳에 아낙 자손이 없어요. 드빌은 어떤 도시예요? 드빌이란 이름 자체가 드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 뜻을 가진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내가 거인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내게 울려 퍼질 때 나는 나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 얘기에 귀 쫑긋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빌이라고 하는 곳에 거인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거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읽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과하여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풍성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납이라는 곳에서 거인 없앴다. 아납은 포도원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헤브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 드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말씀 안에 자라는 것, 아납, 포도원, 여기에 거인이 없어야 된 새 예루살렘을 짓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거인이 없어야 된다. 즉 어느 곳에서나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입니다. 11장 2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에 남아있냐면 이제 가사, 가드, 아스돗에 남아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은 이곳에 있는 블레셋 지역이에요. 이곳에. 그런데 이 블레셋 지역은 나중에 다윗 왕이 결국 정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왜 가사, 가드, 이 아스돗 이 지역에는 소위 블레셋 지역에는
이 아낙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을 남겨두었는가? 그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이 정복을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춰서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죠. 저도 금방 성숙해지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물으시는 게 있죠. 왜 성숙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성숙해서 사람들로부터 성숙하다는 칭찬 듣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성숙한 동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숙은 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변화로 나를 확 성숙시켜주는 것, 그것이 성숙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숙은 우리 인생의 과정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마치 욥처럼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살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감당할 만한 부분만큼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숙이고요. 또 단순히 고난만 많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조성됨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블레셋 지역이라는 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라는 거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긴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쨌든 천천히 주방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왕으로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통치자죠. 사실상 모든 왕들을 이기니까 왕이 아닌 것 같은데 왕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사실 그런 분이셨어요. 오랫동안 그분은 종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분명히 왕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왕 대접하고 왕으로 부르는데 인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정식으로 즉위를 해서 이스라엘의 각 영역들을 전부 다 장악하듯이 저 위까지 다 장악합니다. 다윗의 영토는 훨씬 더 커집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두었던 이 지역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까지 다윗은 장악하게 되고 저기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 백성들까지 다윗은 자신의 통치 안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가나안 여인이, 두로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은 이제 다윗 왕가가 있다가 다윗의 자손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된다는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로서, 즉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찬란한 이스라엘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는 고운 풍채도 없잖아요. 볼만한 것도 없는 분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또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부르면서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만나기 전에는 이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들 만나고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기껏 불러봐야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정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누가 불러요? 안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극히 드물게 바디메오 정도 돼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즉 소수만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즉 나를 정복하실 분이십니다라는 거. 그럼 가나안 여인에게서 다윗은요, 구약의 다윗이 시돈과 두로까지 다 정복했듯이, 그리고 시돈과 두로 왕이 다윗에게 물자도 보내고 솔로몬에게 협력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평화를 누렸듯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 올 거라고.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방 여인이 나도 그의 왕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라는 게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아직 블레셋과 같은 곳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기셨고 이제 이곳은 천천히 우리가 그분을 더욱더 왕으로 인식하고
동시에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왕입니까? 내가 압살롬 같이 그분을 반역하고 때도 나를 위해 울어주실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왕인 거죠. 그분이 나머지 부분도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봅니다. 이것은 남겨둔 게 이스라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다는 건 이제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정복해봐야 그곳에 가서 살 사람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만한 이제 영적인 수준이 더 올라가야만 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왕벌을 보내서 미리 정복하고 이기기는 하되 너희를 위하여 싸우기는 하되 내가 그 땅을 천천히 정복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에 마지막 귀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장까지 이 전쟁을 다 수행해요. 12장은 그동안 이겼던, 이 다음 장은 그동안 이겼던 모든 전쟁, 그 왕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성취했나. 근데 이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은 놀라운 장이죠.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손들, 그 믿음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붙들었잖아요. 출애굽시키신 것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거니까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에게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조상들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고,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지요. 11장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라고 얘기를 하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이 땅은 사실 이 땅 자체는 참으로 좋은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참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풍성을 땅으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그리스도는 여호수아도 되신 참 여호수아도 되시고 참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땅 자체도, 차지했던 그 땅 자체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11장 23절 얼마나 말씀이 아름다워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은 안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 구약, 히브리어 구약 말고 헬라어 구약은 70인역에서 카타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타포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안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카타포시스,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땅을 안식하게 하셨고 전쟁이 없게 하셨고 이제 그 땅이 안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 안에서 전쟁하지 않고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했던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호수아가 이루었죠. 즉 모세에게 명령된 것, 율법 안에 명령된 것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일방적 명령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아주 절반도 아닌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이 있냐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고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안식 속에 그분의 안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선물하겠다.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 환경을 안배를 하겠다. 너희의 모든 인생과 너희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배열하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한테 너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그 안에 담아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할 때 얼마나 많은 큰 복을 받는가 그 복을 그 안에다 담겨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분의 원수 되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그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하라. 이게 두 개를 다 지키는 거죠. 안식을 지켜야 하는 거고 안식을 간직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그리고 영원에서의 시간을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세분하면 세 개가 되겠네요. 안식 자체를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물리적인 시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나가서 그분을 찬송하는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날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죠. 일주일에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루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안에서의 이미 이루어진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영원에서의 시간을 살고 있는 내 인생 안에 내가 담아두고 간직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미 선물되었음을 내가 깨닫고 감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진 안식입니다.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진 안식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어진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시잖아요. 내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맡으셨잖아요. 내 모든 짐을 지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축복하시잖아요. 내 모든 염려를 아시잖아요. 내 모든 염려, 내 모든 근심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염려와 근심만이 아니라 내 일도 그분이 맡고 계시잖아요. 내 어려운 환경도 그분이 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지요. 또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모든 공로, 이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의 승리를 기대서 우리는 안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은 모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에는 안식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게 안식이 진짜 구약에 있는 그 안식이 진짜 안식이고 여호수아가 한 물리적인 안식이 진짜 안식이면 신약의 안식이 왜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안식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안식은 모형의 안식인 거예요. 그림자의 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안식을 얻는 거죠.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써야 되고요. 섬기기에 힘써야 되지. 내가 어떤 내 행위와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을 중지해야 돼요. 그것은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불신의 일, 죄악의 일을 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는 거죠. 4장 11절에 우리가 힘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일은 쉬어도 힘쓸 게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식하십시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공포가 우리에게 젖어들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을 때도 우리는 안식하십시다. 우리에게 여러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서 쉬고 안식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계획하는 바를 단지 내가 내 노력으로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일을 하면서 즉 그분을 누리면서 그분을 찬송하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안식 자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열매, 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봅니다. 생명수의 근원을 줬던 메론 강가의 승리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갈릴리 호수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껏 일하고
또 생활하고 그럴 때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하소를 이겨놨잖아요.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10배나 되는 도시를 이겨놓으셨잖아요. 그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불태웠는데 하소를 불태웠어요. 여기 아이를 불태웠죠. 여기 여리고를 불태웠죠. 이 세 도시를 여호수아서에는 불태워요. 그래서 관문을 불태웠고 중앙에 있는 아이성 중앙 도시를 불태웠고 저 위에 머리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입구를 불태우고 제 위에 있는 고원을 불태우고 가장 머리가 되는 도시를 불태웠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참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승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마침내 안식과 평화까지 주는 이 결과를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이 모든 항목들이 다 이미 누려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체험할 수 있길 주님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